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 믿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올 때가 가까이 됐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에게는 보통 7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었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는 참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처자식들은 다 사로잡혀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죠. 이것을 보면 두려움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려 행동하게 되면 실수하거나 또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죠. 브루클린 전철 안에서 어떤 사람이 아시아인을 향해서 가방에서 페브리즈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뿌렸다는 그런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으리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죠. 오늘도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굳게 믿고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심히 떨리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굴라에게 가서 함께 천막 만들 일을 하면서 이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력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힘을 얻고 전에 하던 대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일상에 충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주셨습니다. 실라,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 디모데, 아버지처럼 아들, 딸이 되어서 섬겨주는 그러한 동력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소식, 또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 이것이 큰 힘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었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바울이 또 한 번 두려움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지역의 유력한 로마인이었던 디도 유스도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갔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이 디도 유스도 집에서 모이는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가 성장해 갈 때에 그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났겠죠. 게다가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까지 회당을 버리고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웠는데 어쨌든 환경을 점점 보면 회당은 점점 쪼그라들고 고린도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시기와 분노심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와 시기심을 일으켰던 그것과 버금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을 드나들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탄의 치열한 공격에 바울의 심령이 두려움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것이죠.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으로 볼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이제는 한마디도 말하고 싶지 않고 빨리 이 도시를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주시고 바울을 위로해 주시게 되죠. 자,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이게 주님의 위로였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 번째 받은 위로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신 위로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왜 임마누엘이 큰 축복이 될까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자, 사무엘서 3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입니다. 413페이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네, 사무엘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무엘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응답해 주셨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또 다윗 왕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서로 갑니다. 사무엘 하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10절,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 하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강성해져 간다. 강성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강해질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져 가고 우리의 물질적으로도 부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또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 사무엘하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점점 강성해져 가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점점 강성하게 해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는 왜냐하면 이 성중에, 이 도시 안에, 고린도 도시 안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신 주님의 백성이 아직 이 도시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내 말과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강성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이 위로를 아멘으로 영접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11절 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한 도시에 오래 머무른 것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두려움에 떨었던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해 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 지역 사회 안에도 있고 이 나라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도 있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하시며 그의 말과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 선교팀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졌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2절부터 보면 새로운 총독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한 것이죠.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였고 네로 황제의 멘토로 알려진 이 세네카의 형제였다고 합니다. 교양이 많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정치가로 알려졌는데 AD 51년에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언제 2차 선교 여행을 했는지 대략적인 연대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새로운 총독에게 바울을 끌고 가서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리오 총독은 이것을 유대인끼리의 문제로 알고 소송을 그냥 기각해버리죠. 이거 이유 없어. 내가 이거 재판장 될 이유가 없어 하고 그냥 재판장에서 쫓아내려 버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습니다. 바울 고발 사건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은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바울과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가 된 것이죠.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히려 회당장 소스데네까지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셔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강성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2절은 바울 선교팀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로 하고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겐그레아에 들려서는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 머리를 깎지 않게 되죠? 유대인들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을 때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머리를 깎았고, 그리고 에베소로 가서 역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좀 더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지만 바울은 허락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남겨두고 자신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절반 이상을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 때 섬겼던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전도의 방향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지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또 간수 가정을 얻게 되는, 또 루디아 가정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쫓겨가게 되죠.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참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또 유대인들이 박해해서 아덴으로 또 쫓겨갑니다. 아덴에서는 어땠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실라와 디모데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결과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복음 역사를 섬김으로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상대주의도 있고 합리주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쾌락주의 또는 기독교 안에서도 신본주의가 아니라 기독교 인본주의가 있고, 기독교 실용주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 역사를 섬기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영접하여서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의 위로도 임마누엘의 축복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점점 강성해지고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마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언제 나타나셨을까? 언제 나타나셨죠? 말씀을 보니까 언제 나타나셨어요?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바울이 밤에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 자고 있었을까? 아마 자고 있었다면 12장에 우리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오는 사건처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옆구리를 치면서 깨우잖아요. 아마 바울이 자고 있었으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이 판국에 잠을 자냐고 깨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말씀이 없는 걸 볼 때에 어떤 확신이 들죠? 기도하고 있었을 거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두려움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에 없었던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는 예배드리지 못한다, 각자 알아서 집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무슨 교회를 핍박하거나 뭐 이래서 교회 못 모이게 해서 우리가 그럴 줄 알았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일이 오게 될지는 우리가 몰랐거든요.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도, 교단 총회에서도 교회들에게 교회에서 회집하는 것을 가급적 중지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또는 한국에 있는 모든 이런 교회들이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질병에 걸릴까 봐 두렵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이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질병을 퍼뜨리는 곳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야, 바이러스가 퍼지네, 이거 빨리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가를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 바이러스 때문에 금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래도 모여서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서 회집 가운데에 또 이 바이러스가 확진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들이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만큼 이것이 쉽지 않은 결정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신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이상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 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AD 251년 말에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데시우스 황제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참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염병이 발생을 해서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 생명을 빼앗기게 되죠. 부유한 이교도들은 전염병이 있는 지역을 피해서 도망가고, 또 사람들은 전염된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질병에 걸려서 전염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길거리에다가 버리고 아무도 그것을 케어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카르타고의 키프리안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우리만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세리나 이교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우리도 관용을 베풀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염병에 감염돼서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한밤중에 나와서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 시신들을 가져다가 매장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파라볼라노이. 파라볼라노이. 무슨 뜻이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파라볼라노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다. 전염병을 피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야 될 때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힘입어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믿음의 시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나 있는 곳에서 나의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